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정 목사입니다. 더운 여름날 잘들 계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에게 삶의 활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여 이르기를 너와 나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날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9번째 재앙이 결과로 계속 흑암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면 4절 말씀에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지금 이제 9번째 흑암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밤중에 어두운 가운데 애굽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왕의 바로의 큰아들과 그 다음에 맷돌을 돌리는 종의 큰아들을 죽일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맷돌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농촌에 있는 조그마한 이렇게 콩을 가는 맷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당시에 맷돌은 그 대량으로 곡물을 부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우리 지붕만큼 높은, 지붕보다 더 높은 큰 맷돌을 여러 사람이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맷돌은 가장 최하층의 사람들이 돌리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상층의 사람, 왕의 자녀,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가장 최하층의 사람의 자녀,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 그리고 사람뿐 아니라 가축도 죽이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9번째까지 재앙은 주로 자연재해를 통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가끔 사람들이나 가축들이 죽기도 했지만 이 10번째 재앙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나 애굽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 사이에서는 구별할 것이다 라고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사이에 그 구별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들어가십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아직도 이것을 잘 모른다면 당신은 버리운 자일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비록 나의 믿음이 희미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양심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것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 줄 압니다. 때로는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심판하시냐? 그냥
왜 이스라엘 사람 살려주고 이집트는 죽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다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9번씩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자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죽음으로써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인류의 역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 환경을 통해서. 그러나 끝끝내 인류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최후 심판을 통해서 이 지구를, 인류를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전체뿐 아니라 우리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인생, 죽음 직전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기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은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을까요? 단순히 그냥 운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있는 겁니다. 왜 이집트 사람들한테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 9번씩이나 살 수 있는 기회,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죽을 뻔한 데서 이렇게 건져주는 그런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런 어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건짐을 받는, 그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도록 하기 위한 기회인 줄 압니다. 그러나 끝내 그 기회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이제 한 개인에 대해서도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얘기하고 10번째 재앙을 얘기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기서 심히 노했다고 하는 것은 얼굴이 붉어져서 마음에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서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출애굽에 대해서 유심히 보신 이 성도님들이라면 참으로 달라진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가 심히 분을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역을 더하게 해라 그러면서 심히 분노해서 화를 냈어요. 그러자 모세가 두려워 떨면서 주님 보십시오. 저렇게 바로 내가 얘기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저렇게 분을 내고 심히 노하는데 저 분노를 어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안 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막 자책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7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바로에게 너를 신처럼 되게 해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아유 하나님 가당치도 않습니다. 지금 제가 두려워 떠는데 저렇게 심히 노를 내는 바로가 저한테
신처럼 대할까요? 신처럼 대한다고 하는 것은 절하는 걸 의미해요. 그 당시에 그 바로는 태양신이면서도 태양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신하와 백성들은 바로를 볼 때 절을 했습니다.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7장 1절에 바로가 너를 신처럼 대하게 해줄 거다라는 말을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속으로 웃었겠죠. 하나님도 참 농담 잘하신다. 그러나 이제 이 11장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이거는 신하들이 바로한테 절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바로에게 다 내려와서 절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한테 내려와서 나한테 절해야 된다. 절해야 된다라고 요구한 겁니다. 뭐 인간적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모세가 이 출애굽 17장 1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다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믿어지면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에서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빠치우라라고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 자기에게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을 마음에 믿어지니까 말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바로가 심히 노하고 모세는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바로가 벌벌 떨고 모세가 심히 노하고 있는 이 놀라운 역전의 사건,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모세를 변화시켰겠습니까? 이 9가지 재앙, 하나님의 9가지 역사. 이 역사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표현한 것뿐 아니라 모세를 변화시킨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 열이라고 하는 수, 하나님의 역사를 옆에서 지켜봤던 그 모세, 그의 모세가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역사로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죠. 왜 한 번으로 안 보여주셨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10번씩이나 겨우겨우 해서야 사람들이 말 듣게 하신 걸까? 그 10번은 바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늘리신 거예요. 모세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한 번의 극적인 체험이 있으면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한 번의 어떤 극적인 경험으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인 10번의 그 역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서도 하여튼 나는 어려움이 많을까? 나는 왜 안 될까? 이영종 목사가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역경을 만나서 쓰러지고 좌절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화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원리대로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면서 어쩌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저 이영종 목사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한번 어떤 극적인 경험을 해봤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게 보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10번씩이나. 그 정도 되어야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어진 말씀을 선포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에서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빠치고라 하고 그 말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니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비유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치고라. 그게 사람의 이성으로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모세가 내가 바로한테 신처럼 여김 받아? 모세가 가당치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으라 그랬을 때, 아이고 하나님 무슨 농담을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약속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10번의 그런 정말 그 연단이 필요했다면 우리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당하고 계시는 어려움, 아마 그전에도 비슷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냥 어떻게 이렇게 넘겨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체험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주신 줄 압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